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날씨가 정말 이렇게 더울 수 있는가 싶습니다. 굉장히 덥고요. 그리고 7월 말 8월 초 되는 휴가철, 가장 뜨거운 휴가철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말아야 할 이유가 정말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쾌 지수도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뚫고 넘어서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이렇게 삼아 보았습니다. 함께 읽은 마가복음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이 문구가 저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변을 보시면 잘 듣지를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려 하지도 않고 잘 듣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해야 하는데 이게 이제 거꾸로 되었습니다.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매우 빨리, 많이, 그리고 최대한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입이 가만히 있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하는 이 문구가 저를 딱 잡았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말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시기 전에 차 안에서 들었던 음악이 생각나실 수도 있습니다. 계속 입에서 중얼거리는 가요나 팝송의 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시간은 아무리 주일이라고 해도 1시간, 2시간 정도 될 수 있고요. 또 교회 밖에 오래 계실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들었던 세상 이야기,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들려왔던 뉴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올림픽 소식들이 막 들려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귀에 가득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매체를 통한 뉴스도 많이 들으시는데 특정 어떤 사이트에 이제 구독도 하시고 이제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듣기를 속히 해야 되는가, 더디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무엇을 듣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를 들을 때도 보시면 특정 채널의 특정 앵커를 통한 뉴스를 보는 것을 선호합니다. 마음에 쏙 드는 어떤 유튜버를 구독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보면 내가 조금 더 좋아하는 목사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연스러운 경향도 있습니다. 듣기 원하고 좋아하고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선호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마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분이 대신 잘 해주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돌아보면 듣는 것에는 우리의 뜻과 의지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려고 해봤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의 답은요, 듣고 싶은 거 듣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모아졌습니다.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말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무더위를 뚫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정말 잘하신 거죠. 이러한 자세를 계속 유지하시면서 하루하루 더욱 힘있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마가복음 4장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인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직접 전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등불을 가져온다 하는데 등경 위에 두려함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 등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활동하실 때에는 유대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친숙한 어떤 소재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듣는 이들의 마음에 호기심이 금방 생길 수 있고 또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납작한 형태의 등잔을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감람유를 부어서 불을 밝혔습니다. 흙으로 만들었는데요. 혹시 화면 보시면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이런 모양의 등잔을 사용을 했습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은 이것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방에서 사용하는 그릇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 혹은 그릇 밑에다가 이 등잔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등잔을 그릇 밑에 두면 불은 아마도 꺼질 겁니다. 등불은 평상 아래에도 두지 않습니다. 평상을 침대로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침대 아래에다가 등불을 두면 자칫하면 나무로 만든 침대가 탈 수도 있고 또 불인데 밑에 있으면 방 안을 밝힐 수도 없습니다. 불빛이 가려지게 되죠. 그래서 등불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경 위에 둔다는 거죠. 등경은 우리말로 등잔을 걸어두는 기구인데요. 가난한 그리고 소박한 유대인들의 집에 보면 벽에 돌출된 등잔 바지가 있었고 그 위에 등불을 올려 놓았다고 합니다. 불빛이 꺼지거나 가려지는 말 아래나 침대 밑에 두지 않고 온 방안을 밝힐 수 있는 등대 위에 두어야 한다. 주님 굉장히 평범하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일상에서, 그들의 일상에서 생길 수 있는 당연한 상황을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이의 마음에 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등경 위에 불을 드는 게 당연하지, 그렇지. 그러면 등경 위에 불을 드는 것과 같이 내가 방안을 밝힐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무엇일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운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2절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수수께끼 같습니다. 언뜻 들어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자세히 보니까 숨긴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숨긴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아직 당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지 않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늘 비유로 말씀하신 주님이셨지만 어느 순간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면서 본인이 메시아가 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 시기가 이르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에 대한 깊은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은 그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이 뿌려졌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마가복음 바로 전에 보시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천국의 말씀이 뿌려졌으니 숨긴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천국의 비밀은 온 천하에 밝히 드러날 것이다. 주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들으시오. 귀를 쫑긋 열어서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때 모였던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무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영적인 일에는 관심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왜 모였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주님 주시는 떡을 바라는 그런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제자들은 조금 나올 수 있었지만 비슷했고요. 주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중요하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깊은 의미를 파악하고 듣는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듣는 행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듣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는가, 이것은 우리의 뜻과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거나 잘 말해주는 사람을 보면서 막 환호하고 막 그러는 모습도 있는데요. 만약에 듣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선택을 한다면 이것 또한 그냥 되는 일은 아닙니다. 세상의 생각들과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들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놓고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듣는가? 어떤 것을 듣는가? 그 중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의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고 주님께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모인 사람들은 병 낫기를 바라고 복 받기를, 음식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아서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잘 못 알아듣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가 전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말씀을 듣는 모습에 대하여 설명을 해줍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씨가 뿌려집니다. 먼저 길가에 뿌려집니다. 이것은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듣기는 들어도 이내 쳐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도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이 돌밭에 뿌려집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습니다. 깊은 묵상이 없어서 씨앗이 금방 죽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다가오면, 외부적인 압박이 오면 들은 말씀을 포기해버리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 가시떨기에 뿌려집니다. 이것은 역시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 거예요. 이번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기타 욕심이 마음에 쑥 들어와서 그것이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들음으로, 모습으로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집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서 결실을 맺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절반으로 갈라지게 되죠. 이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한다고 해도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받아서 결실하려면 4분의 1로 또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조금 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 이 선택의 문제에서 50으로 갈라집니다. 그 갈라진 50에 4분의 1을 곱해보시면 12.5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생각을 해보면 제대로 된 들음으로 이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까지 가려면 10%도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에 스스로 삼가라, 이 표현이 더해집니다. 무엇을 듣는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계속 반복합니다. 여기에 이것이 헤아림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돼서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표현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마태복음 버전으로 보시면 느낌이 한층 더 달라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 말씀까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가복음이 모든 복음서의 기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4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최초에 만들어졌고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을 겁니다. 자, 이것이 힌트입니다. 마가복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마태복음은 헤아림이라는 것과 비판하지 않는 것을 거의 동일 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절반이 나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밭과 좋은 밭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는 것으로 4분의 1이 더 나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들으면 그것이 영적인 말일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결실로 이어지는 것이 10%도 대략적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도 잘 듣지를 못하고, 들어도 이해하지를 못하고, 들어도 결실까지 이어지지 않으니 10% 결실을 이룬 사람들이 보기에 90% 잘 못 듣고 재리와 염려 때문에 흘려들은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하게 되는 거죠. 엄청 답답하고 쟤는 왜 이해를 못할까?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왜 되지 않는 겁니까? 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아림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결실까지 이루는 것이 그리 많지 않으니 계속 반복해서 누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잘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부터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요도 듣고 팝송도 듣는데 좋아하는 채널의 뉴스도 듣고 유튜브에 누구도 따라다니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일주일에 한두 번, 서너 번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결실을 금방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실이 그냥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실까지 이루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 우리 자신부터 먼저 헤아려 봐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90% 되는 사람이어서 잘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결실까지 이루지 못한다면 주님 보시기에도 답답할 수 있겠구나. 결실을 잘 이룬 사람들이 보기에도 안쓰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겠구나. 혹은 비판과 비난의 여지도 발생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헤아림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어서 만약에 결실을 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역시 10% 미만의 모습으로 나올 건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언제든지 비판할 수 있는 모습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헤아림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헤아림이 뭐냐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뜻은 수량을 세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다. 밤하늘의 별을 세어보는 거고요. 날짜를 헤아려보다. 날짜를 세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헤아리는 것은 또 짐작하여서 가늠하거나 미루어 생각해보다 이렇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나 일의 속뜻을 미루어 짐작하거나 가늠하여 살피는 것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자녀가 부모의 심정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될 수 있겠죠. 헤아리는 것은 앞뒤를 재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이해나 득실을 따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헤아림은 하나를 보고 열을 아는 것으로 확장되고요. 개별적인 사실을 하나를 본다 하더라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지닌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은 쪽으로 계속 발전하게 되면 진중하니 어떤 일에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무게중심이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볼 때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뭔가 좀 진중하게 기다려줄 수 있는 모습으로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헤아림이 있는 사람은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할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가려주면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일정한 시간을 두고 상대방의 단점을 절대로 말하지 않도록 부탁을 하는 겁니다. 지적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뭔가 막 나쁜 말을 하고 싶은데 그거 하지 마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단점을 봐서 막 지적하고 싶고 막 안 좋은 소리 하고 싶어도 침을 꿀꺽 삼키고 넘어가십시오라고 조언을 하게 되면 이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장점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 인간에게 이런 장점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라고 이 변화의 포인트가 발생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안 좋은 점을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이 찾아내려고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넘어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보면 없는데 분명히 있다라고 장점을 보기 시작하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라도 상대방의 장점을 보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헤아림입니다. 헤아림은 우리는 누구든지 전체를 볼 수 없다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잘 헤아려서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부분적인 것을 보고 빙산의 일각만 볼 뿐이다. 이것을 인정하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는 것이 제한적이고 우리가 보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이 좋아도 현미경보다 더 잘 볼 수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귀가 좋아도 동물의 박쥐나 이런 동물들보다 못 듣습니다. 이 작은 눈에 보이는 그 작은 것, 우리 작은 귀에 들리는 어떤 사실 한 가지, 이거를 가지고 전체를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사람이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이 가는 것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자, 이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는데 얼굴이 되게 작아요. 그리고 눈, 코, 입이 오밀조밀하게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탤런트 같아요. 그런데 뒤에서 봤더니 뒷장구여가지고 머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우와, 생각보다 굉장히 큰 모자를 쓰고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MRI를 찍어서 의사에게 보여주면 본인이 어떤 방향성과 치료 방법에 따라서 그 같은 MRI를 보는 것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누구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비난할 자격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창조주가 아닙니다. 심판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심판자에 앉으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일에 매진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가끔은 손해보는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울며 겨자 먹는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헤아림이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향하여서 비난과 비판의 말을 하며 돌을 던지려 하는 사람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왜요? 다 잘못이 있습니다. 겉으로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이 사람은 A라는 잘못이 있다고 합시다. 저 사람은 B라는 잘못이 있고 또 이 사람에게는 C라는 잘못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을 못하고 받는 것도 못하고 결실할 때도 못할 때가 우리한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비슷합니다. 사람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잘못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유치원생 같이 유치할 때도 있습니다. 서로 부족한 것 투성이다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이해도를 높이고 헤아림이 있는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고 듣는 것을 굉장히 유의해서 들어야 하는데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지녀야 할 것은 헤아림입니다.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순간이 많다라는 것을 이해하자는 거죠. 이것을 헤아림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때 비판하는 모습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될 겁니다.
확신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것을 헤아림으로 우리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모습이 선행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이것이 나와 주변의 사람들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모습으로 연결되고 확장됩니다. 그러면 듣는 것이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신 모든 분들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들으심으로 이것이 우리의 기본 정체성이 되는 그 발걸음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께 더욱 귀하게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매우 덥고 불쾌지수 높지만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여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유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받아서 결실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헤아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와 우리 주변에 널리 뿌리내리고 열매 맺는 역사가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